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과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12장 37절 말씀입니다. 12장 37절 말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주님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육신의 연약한 질병의 모습, 영적인 질병의 모습,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쉬는 날을 맞이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주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요한복음 10장과 12장 한 절씩만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과 저와 마음의 교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질병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 삶의 성경의 문제, 삶의 문제들, 우리는 그런 걸 놓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 거기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좀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질병에 관한 문제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오늘날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하고 생명공학이 발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병원에서 많은 질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질병에 관한 문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제 잘 하지 않고 때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든 아니면 성령님이 치료를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약을 먹고 낫든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육신의 주관자 되시고 또한 그러기에 우리를 고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병 가운데 두는 이도 또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 중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병자를 고치시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군데를 일단 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9장 3절 나면서 소경된 자의 말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가 예수님이 고쳐주러 갔을 때 사람들이 묻죠.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부모님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의 죄나 부모님 죄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 3절이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고 그가 몇 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엄청난 삶의 고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삶의 고통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나중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의 한날 한날의 삶을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러놓고 흙으로 빚으시고 침을 뱉어 부으시고 눈에 바르시고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는 그 가서 씻음에 보게 되었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어요. 흙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 흙으로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셔서 보게 하셨으니까 우린 그것을 에이 하고는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또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살리는 장면이 11장 전반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알지만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죠. 그 순간만큼은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그건 사람들이 에이 그게 몇 시간이 됐든 에이 예수님 참 저 사람 뭐 선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네, 거짓말장이네. 왜요?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누가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나사로는 죽은 지가 벌써 3일이 됐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아직 베다니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중간에 머물러서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합니다. 마르다에게 만나. 너 나 믿냐? 너 부활 믿냐? 예, 믿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마르다는 아주 먼 훗날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가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 굉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으로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버지여, 내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둘러선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아버지가 영광 중에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을 이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글쎄, 그 기도를 들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들었다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뭘 생각했을까요? 하고는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네. 그랬더니 수족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스킵합니다. 왜요? 과학이 너무나 발달했고 의학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킵해버립니다. 말씀 속에서 그냥 스킵해버려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그런 사건일까요?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과거의 습관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건을 우리가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죠. 나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는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 사는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겠지. 글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의 삶의 죽음을 스킵할 수 있나요? 우리 인생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들려줬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보세요. 이거 번역을 참 잘 해놨어요. 이 번역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왜? 내 영광을 위해서.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생각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못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하는 생각조차도 하기 힘들 만큼 내 삶의 현장은 너무나 어지러워져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내 주어진 어떤 달란트, 사회적인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 해야지요. 그 하는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 이제 다 스킵하고 오늘 현장, 우리가 지금 살고 우리가 죽고 또 질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보다는 먼저 내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10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믿지 아니하는도 믿지 않아요. 말씀만 선포하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믿지 않아요. 뭐 철학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유토피아적인 얘기 같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 일인데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내가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이거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한 일이니까 그거는 믿어라.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무작정 예수님이 오는 자를 다 고치셨다, 그리고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왜 고치셨을까?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떤 병이든 왜 고치셨지? 누구길래 저렇게 잘 고치지? 메시아. 그 안에는 병이 있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질병이 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는 자는 고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침받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대단하네, 야 역시 능력이 있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과연 그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질병들을 고치실까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병을 고치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그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다못해 소경된 나도 믿는데 당신들은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심이 너무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의 삶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6절에도 표현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면 마태복음 9장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죠. 내 죄가 사함받았다. 깜짝 놀랍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저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자기가 저런 말을 하지?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고 갑니다.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요. 왜? 그거는 율법적으로 보면은 죽음이거든, 사형이거든. 그래 몰고 갑니다. 오케이. 그들이 모르니까 그렇다 칩시다. 죄를 사하는 권능,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심하기 전에 두려워하기 전에 그를 한쪽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저거 어떤 의미로, 아니 어떤 권세로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지? 한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그가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그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야, 네 자리 일고 걸어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일어나서, 문둥병자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가잖아요. 죄 사함 받은 자의 자유함, 그 권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짐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아요. 아니,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또 이런 말씀합니다. 너무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좀 믿어라.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 너희가 못 믿겠으면 오케이, 그래, 좋다. 그거는 뭐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보지 않았으니까 못 믿을 수 있겠지. 하지만 내가 행하는 일을 좀 보고 나를 좀 믿어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도 그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기적과 표적, 또 사람들의 마음, 죄를 사하는 권세 다 포함되어 있죠. 그건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내가 하는 모든 기적과 표적과 죄 사함의 모든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은 곧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장, 사건입니다. 단순히 내가 병 고침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죠. 내 삶의 주관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요한복음 33절에 14장 33절에 보면 여러분 풍랑 이야기 잘 아시죠? 풍랑 이야기, 갈릴리 풍랑 이야기. 그리고 그 풍랑 뒤에 제자들이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요? 바람이 잠잠하고 풍랑이 그치고 누가 어떤 사람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배 타고 나가가지고 배 위에서 바다를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네, 그죠? 정신병자네. 그 모든 사건이 나를 증언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믿어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의 체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 만난 체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지금까지 왔다면 그 믿음의 진로가 아니 믿음의 방향이 그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나를 돌이켜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예수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모든 질병의 근원은 여러분,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에 있죠. 죄에. 우리가 죄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게 뭐 하다못해 감기가 뭐 부스럼 어떤 것이든 어쨌든 질병의 근원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 치료의 근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의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치료의 근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여기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인데 이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 8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공관복음이 끝나고 8장부터 예수님이 딱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첫 관문에 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딱 등장합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여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가 델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 당신이 원하시면이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질병에 걸린 자들이, 모든 아픔을 가진 자들이,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진 자들이 주여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먼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삶의 문제가, 내 질병의 문제가, 내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셔야 돼. 근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중점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데 있다.
여러분 이 델로라고 하는 단어가 원하시면 말씀이 주님이 결정하시는 순간,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 속에 담겨진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의 결심과 또 그 상황에서 이 결정된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다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바라다, 이런 거 바라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이런 바울이나 베드로나 빌립이나 스데반 이런 사람들의 질병이 고치는 문제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졌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이 주님이 원하시니,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 질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내 질병에서 깨끗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치유의 능력이, 삶의 문제의 해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또 때로는 시험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 뭐 되겠어.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 그렇죠. 우리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삶의 환경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세상이 움직이는 이 정치, 경제 혼란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내 삶에 긴박하게 움직이는 현장들이 나로 하여금 자꾸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드는 계기가 뭔 줄 아세요? 계기가 32장에 나와. 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 어디 갔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모세가 내가 이제 하나님 시내산 올라가 하나님 만나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여기 있어라. 너희는 아론의 말을 듣고 있어라. 여러분 이래고 모세가 떠났다고. 40일인데 한 20일 지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아론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오지 않는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이렇게 말해. 지금 그들의 현장 앞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둬요. 여러분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걷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삶의 현장 앞에 눈에 보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모세 없다. 어디 갔어? 야,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가 만들자 하고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그러니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기가 너무 벅차죠. 아니 느낄 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이고 결국 이단자로 몰아붙이고 귀신 들린 자로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되는데 믿기에는 뭔가 조금 마음이 안 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짝 비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아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런 예수님이 고향에 내려갔더니 마태복음 13장 56절 57절에 나옵니다. 고향에 내려갔더니 예수님을 그들이 안 믿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야,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반문해요. 어디서 났느냐? 야, 저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있고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제가 어디서 공부했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어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로, 어떤 삶의 환경으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약해집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떤 내 마음의 감정이 내가 주를 향한 믿음을 자꾸 떨어지게 만듭니까? 한번 우리는 그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뭘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려서 예수님 앞에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표적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놀라운 사건들, 하나님의 영광,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내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 삶의 현장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항상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또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고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의 마음을 거두지 않고 두려움의 마음도 거두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줄 아는, 그래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